안녕하십니까? 또 귀한 안식이 되었습니다. 안식의 복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타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사실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예증과 모든 비유의 함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버려둠을 당하는 밭에 있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맷돌질하는 여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또 재림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말씀과 비유인데요. 이런 모든 예증과 이 모든 비유를 함축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라.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주인이 호련히 올 것인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어라. 이 비유는 알지 못한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국 먼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로 시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 한밤중, 다굴 때, 새벽, 다 로마식 저녁의 네 구분을 따른 건데요. 이 가운데 어느 때에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때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날지도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호련히 그분께서 오시고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것, 그것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는 삶을 알아두도록 비유하시면서 문지기를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졸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도둑으로부터 주인의 재산을 지켜내며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립니다. 문지기가 경계태세를 갖추지 않고 졸거나 잠이 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그 집을 지키는 것이고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기가 깨어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다른 종들도 각자 사물을 맡으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 우리의 수명을 다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의
일생이 끝날 그때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담대하게 감사하게 맞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잠을 자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때. 우리가 낮에 너무 피곤하면 밤이 되기 전에 저녁에 해질 무렵에도 해진 다음에도 이렇게 잘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중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이 오기 바로 전 다굴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좀 새벽이 될 때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당신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런 말씀이 이 4가지 시간 부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부터 돌아가시는 날 새벽까지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저물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을 거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한다라고 막무가내였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띄시면서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그때에는 유다가 벌써 예수를 팔기로 마음을 결정한 때죠. 예수님께서 그 저녁 때에, 저물 때에 나를 파는 사람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저물 때와 밤중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밤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예수님께서 팔려 가셨습니다. 예수를 팔러 온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이 이야기가 유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지막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팔러 왔는 거죠.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려고 왔고 그렇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다굴 때에 바로 다굴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유다는 목을 메고 자살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밤 이야기 가운데 저물 때와 밤중과 다굴 때와 새벽의 이야기가 다 나름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밤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밤중에 예수를 팔아버린 유다, 새벽에 자살해버리는 유다,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했지만은 새벽에 회개했던 베드로. 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큰 사도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셨음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잘못을 깨우치게 된 것은 닭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잘못을 깨우치게 되는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 보셨을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숱한 닭 울음소리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이켜 보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그 저물 때에, 그리고 예수를 파는 그 밤중에도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잘 아심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싶었고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에게 뭐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더라도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밤 가운데서 그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유다는 달라요.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정말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도 마시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으니까. 그의 영광의 날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견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아주셨고 그래서 그에게 예언해 주셨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베드로가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새벽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유다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의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에서 이만큼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면 예수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친구여, 내가 마음먹은 일, 네가 하고자 하던 일을 행하라 라고 유다에게 했고 그렇게 정말 행해 버린 것 아닙니까? 밤중이 오기 전에의 삶이 중요하고요. 그 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생각나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시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 천주교인의 시인데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은 좀 어렵고 난해하지만 뒷부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그 뒷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반드시 나를 찾아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께 대한 믿음 때문이다.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나는 모른다.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리며 나는 마냥 나이를 먹어간다. 나는 마냥 기다린다. 나는 마냥 나이를 먹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마냥 기다립니까?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이 다시 온다라는 게 기대되어서 마냥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마냥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것 상관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니까, 내가 그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마냥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수행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맑은 마음과 물든 마음이 있다. 이 물든 마음은 번뇌로 가려진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맑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든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맑은 마음. 그냥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처럼 마냥 기다리고 마냥 나이를 먹어가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은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마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이 들었지요. 물든 마음이에요.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염려에 물드는 것이죠. 마냥 기다리지 못하는 맑은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는 것, 그것이 물든 마음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세상 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물든 것이고, 생활 염려 때문에 그저 깨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물든 것입니다. 마음이 둔한 것 자체가 물든 거예요. 마음이 맑지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맑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마냥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마냥 기다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생활의 염려는 붙잡아 두고 말이에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세상에 물들을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어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방금 읽은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의 내용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세상에 물들었으면, 죄에 물들었으면, 점유에 물들었으면 그거는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마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호련히 왔을 때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밤에 오시는 거예요.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에 유다처럼 그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팔아먹을 생각하고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예수를 팔아먹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기다린다라고 담대하게 마음 먹는 거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죠. 세상과 죄에, 염려에 물들지 않는 거죠. 맑은 마음, 무작정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나이를 들어가더라도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혹 내가 주 안에 잠들어도 눈뜰 날이 예수님 오시는 순간이니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